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나침반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주여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39절로 5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39절로 5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음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길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에 싹공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아니하여 희년에 이르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이 땅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이 그 소유권에 대한 이 말씀을 주셨죠. 오늘은 이제 이 종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동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그가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자기의 노동력을 판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종을 부리듯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에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품꾼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동족인 연약한 형제가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갚을 길이 없어서 그것을 노동력으로 대신할 때 비록 그들이 노예로 사게 되었지만 그들을 종처럼 부리지 마라 이거. 똑같다 이거. 너희들은 애굽에서 내가 건져낸 하나님의 품꾼들이다. 그래서 최대한 인격적인 비호를 하고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품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형편이 좋고 낮고 부자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고용주가 되고 회사 사장이 되어서 기업주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일꾼들을 데리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청지기 의식처럼 그 사람들이 비록 가난해서 어려워서 내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나와 똑같은 품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내 수하에 들어와서 일하고 노동력을 통해서 그가 이 돈을 벌어가고 그렇지만 항상 그들을 비인격적인 이런 이 고용주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인격으로 대하고 그들을 종처럼 부르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품꾼들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지금 너희들에게 노예로 팔린 이스라엘 동족도 다 똑같은 너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은 품꾼들이었다는 거죠. 종처럼 취급하지 말고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죠? 희년이 되면 돌아갈 때 그 가족들, 자녀들도 다 되돌려 보내고 이 음악에 부리지 마라. 이게 음악이란 표현이 말은 맷돌을 갈듯이 그들의 몸과 육신이 영혼을 마치 맷돌로 갈아버리는 듯한 그 혹독한 노동을 금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 품꾼으로 온 자들이나 주인이나 또 주인이나 그 노예로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람도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사람에 대해서 이 노예가 영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희년이 되면 다 놓아줘야 돼요. 노예제들은 하나님 창조주의 의도에 역행하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희년 제도는 사람의 욕심과 억압을 제한합니다. 만약에 희년 제도가 없었다면 한도 끝도 없이 인간의 탐심, 탐욕은 가진 자,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에 의해서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종속관계, 계속 압제당하고 그들은 계속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자유도 없이 종처럼 억압받고 핍박받고 어떤 곳에서는 매맞고 노예들이 그렇게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제도를 두셨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을 종으로 영구히 부리고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없앴다는 거죠. 그것을 제한했어요. 인간의 탐심, 욕심을 억제했어요. 이게 제도적인 이 시스템 장치가 바로 인도주의적인 이 시스템이 바로 희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게 종으로 이제 이렇게 가난해서 팔렸을 경우 희년되면 다 되돌려 그 자유를 주게 하고 또 그 희년까지 일할 동안 너무 종처럼 부리지 말고 억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종, 그 이방인에게서 그를 이 샀을 경우 그런 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이 이방인들에게 팔려갔을 경우에 그러면 너희 동족들이 그 사람을 데려와라는 거죠. 친척들이 값을 지불하고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리고 그런 것들을 형편이 나아지면 그들을 빨리 자유를 줄 수 있도록 지불하고 데려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이방인들에게 팔렸을 때 그들의 생명을 판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갚을 길이 없고 돈이 없어서 노동력을 판 것이다. 생명을 판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희년까지 그를 부리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유를 주도록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유권, 사람의 영혼,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유일한 주인이라는 거죠. 이걸 강조하셨어요. 희년의 나팔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다.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이 첫 일성 하나님의 나라 선포 이것은 희년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은 바로 완전한 해방 이제 완전한 구원을 알리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레위기서 25장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하나님 교훈을 줍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희년은 이 경제적인 재물 이게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하나님은 제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 자가 그 재산 재물을 독점하고 영구히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제한 두셨다는 거죠. 자, 50년 만에 희년이 온단 말은 일생 중에 한 번 당시의 그 연수 사람들의 생명의 그 연한으로 볼 때 한 번 정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50년 희년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은 인생 중에 찾아오는 그 기회 50년 만에 부모나 자신이 이 부채로 잃어버렸던 땅, 집, 재산 등을 다시 돌려받아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공동체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 되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가 소속에 집중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삶 속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적인 경제 시스템이 아니죠. 그리고 이 부자가 독점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떤 정치, 어떤 정당이 기득권만을 위한 정당이고 가진 자, 있는 자, 빽 있는 자, 권력자들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정당이라면 그게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에 맞지 않아요. 성경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할 때 어느 정당, 어떤 자들에게 투표하고 해야 될지를 이런 건 성경 말씀의 기준이 돼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념이 아니라 이념으로 덧씌워가지고 성경 기준도 다 팽개쳐버리고 그런 이념에 따라서 투표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웃에 대한 배려가 희년법의 가장 핵심 요지로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땅이 영원히 소유한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이신 하나님께 잠시 우리는 빌려 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도 품꾼이다. 나도 하나님의 품꾼이다. 그래서 매정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한테, 연약한 자들한테.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듯이 또 우리 이웃에게 또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희년이 얽매인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죠. 얽매인 사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억압된 사람들, 이 노예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50년 만에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의 통치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되고 성취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희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해, 희년, 이게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생명, 자유,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 선포되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청지기 의식, 소유식 버리고 청지기 의식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우리의 부물질을 나누는 것,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 것,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비인격적으로 억압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만 실천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앞에 말씀을 다뤘죠. 희년의 정치인으로 산다면 가난한 자들 너무 집값 올리지 말고 또 너무 이자를 받지 말고 가난한 자들은 그냥 빌려줘서 그것만 갚게 하고 또 그것도 못 갚으면 탕감해주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자 언약 백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자비, 헤세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죄와 사망, 사탄의 이 얼거매임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해주고 풀어주고, 이게 바로 오늘 새 이스라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누리고 또 희년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소유자시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에 의해 희년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